오늘 함께 봉독할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4장 12절로 17절까지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요한의 잡힘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물러가셨다가 나사렛을 떠나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에 가서 사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러스되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추었도다 하였느니라.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가라사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자, 오늘은 복음을 전파하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은혜와 진리가 되십니다. 그러니까 은혜라는 것, 진리라고 하는 것은 예수로 인해서 시작되었고 예수로 인하여만 선포되어지는 것을 말합니다. 물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기 이전에도 하나님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예수 그리스도 오시기 이전에 있었던 하나님의 말씀은 천사를 중보로 하여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물론 중보가 다르다라고 하여 하나님 말씀의 권위가 약하다거나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권위가 우리가 패하여졌다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우린 구약 성경은 쓸모없는 책, 신약 성경만 필요한 책이라고 우린 구분하지 않습니다. 구약이든 신약이든 처음 계명이든 새 계명이든 동일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어제와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라고 되어 있지, 옛날 말씀, 오래된 말씀이라고 하여 그 말씀의 권위가 상실되거나 약하다라고 말하지는 않습니다. 단지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는 동일한데 중보가 누구냐에 따라서 새 계명이 되고 처음 계명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처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실 때는 천사를 통하여, 천사를 중보로 하여 하나님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첫 계명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예수가 오신 이후에 예수를 통하여 하나님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린 이것을 새 계명, 복음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 두 가지가 동일한 하나님의 말씀인데, 권위가 동일한데 어떤 차이가 있느냐 할 때 중보자의 차이가 있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아브라함에게 두 아내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먼저 결혼했던 사라라고 하는 아내가 있었고, 나중에 사라가 임신하지 못함으로 그 여종, 몸종이었던 하갈을 통하여 이제 씨바지처럼 아들을 낳고자 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사라가 아이를 낳지 못하는 중에 먼저 하갈이 임신하였고, 하갈을 통하여 아브라함은 자손을 볼 수 있었습니다. 우린 그 자손을 이스마엘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후에 하나님이 그 약속을 따라서 사라에게도 아들을 주셨습니다. 그 아들을 우리는 이삭이라고 얘기를 하죠. 분명 이스마엘도 아브라함의 자식이고 이삭도 아브라함의 자식입니다. 단지 누가 달라요? 엄마가 다른 것뿐이죠. 똑같은 아버지이지만 어떤 어머니를 통해서 낳냐에 따라서 하갈이라는 종을 통해서 난 자식은 종이 되는 것이고, 또 사라라고 하는 자유자를 통해서 난 자식은 자유자가 되는 겁니다. 물론 적당한 비유는 아니지만 우리나라에도 한 100여 년 전, 200년 전에는 이조 시대에 양반 가문에서는 간혹 첩을 들인 경우가 있어요. 그때 내가 정실 부인, 조강지처를 통해서 난 자식은 양반으로서 과거에 나가고 집안을 이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동일한 아버지라 할지라도 첩을 통해서 난 자식은 서자라고 해서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지 못하고 나으리라고 불렀던 우리나라 옛날에 역사가 있었습니다. 똑같이
아버지의 씨로 난 자식이지만 어머니가 누구냐에 따라서 그 당시 사회 질서 속에서 위치가 달라졌던 때가 있었단 말입니다. 물론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가 이렇게 달라진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단지 종을 통해서 난 하나님의 말씀, 곧 천사를 중보로 하여 주신 말씀을 우리는 은혜와 진리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율법이라고 말하는데, 이 율법을 잘 지키는 자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종이 될 수 있는 겁니다. 반면에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진리, 곧 예수를 통하여 주신 말씀을 듣고 잘 지켜 순종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안식일을 폐해졌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유월절을 지키고 오순절, 또 우리가 초막절을 지키는 것을 우리는 잘못됐다라고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율법 아래서 사는 자들을 우리는 틀렸다라고 말하면 안 됩니다. 그들이 율법 아래 살고 율법 아래서 하나님 말씀을 잘 지켜 행하면 그들은 종으로서의 신분을 갖고 하나님께 의롭다 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는 종으로서의 신분, 종으로서의 하나님께 인정받는 믿음을 원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갖겠다라고 하는 게 바로 우리의 신앙이란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은혜와 진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만 시작되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만 선포되어지는 것이다 라고 볼 수 있단 말이죠. 따라서 우리가 처음 계명을 우리가 하찮다, 불필요하다, 부족하다, 쓸모없다라고 얘기하면 안 됩니다. 그 역시도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고 살아있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요한이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이지만 복음 안에서 진리 안에서 난 자와 비교한다면 가장 작고 작은 자다라고 말하는 것도 바로 율법의 한계를 말하는 겁니다. 율법을 잘 지켜 행하면 종으로서 날 수 있는 것이지 자유자 곧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얻을 수 없기 때문에 그 한계를 분명히 하고 있는 겁니다. 바로서 우리가 은혜와 진리는 누구를 통해서만? 예수를 통해서만 우리에게 선포되었고 예수 안에서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얻을 수 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언제부터 이렇게 은혜와 진리를 선포하기 시작하였는가 할 때 오늘 본문에는 예수님께서 나사렛에서 30년을 자라시는 동안 그가 하나님 말씀을 전하거나 증거하진 않으셨단 말입니다. 그는 나사렛 사람으로서 요셉의 아들로서 마리아의 아들로서 그는 목수로 살았지 그는 구세주로서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는 그러한 대언자가 아니었단 말입니다. 그러던 분이 30세 때에 요단강에서 침례를 받고 올라오셔서 바로 성령이 그를 광야로 몰아내셨습니다. 광야에서 40일을 줄이시며 금식하시며 마귀에게 3번을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이 시험을 능히 이기고 돌아왔을 때, 이 시험을 능히 이기고 왔을 때부터 그때부터 비로소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였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17절에도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가라사대 이렇게 표현하죠. 그러니까 은혜와 진리는 언제부터 선포하기 시작했는가? 예수님이 응애하고 태어나는 순간부터가 아닙니다. 예수께서 나사렛에서 목소로 자라는 그 순간부터가 아닙니다. 언제부터? 침례를 받으시고 광야에서 40일간 시험을 받고 시험을 능히 이기고 돌아와서 그때부터 비로소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였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복음을 전한 이 공생의 시작 시점이 바로 침례를 받는 시점이 아니고 광야로 가서 시험을 받는 그 시점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는 그 시점은 바로 그 시험을 능히 이기고 돌아와서 그때부터 비로소 복음을 전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때 복음을 전했던 그 내용이 무엇이냐 할 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라는 말씀이었습니다. 근데 사실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전파하기 이전에
먼저 동일한 말씀으로 전파했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누구였죠? 침례 요한. 침례 요한도 그가 광야에서 빈들에서 외쳤던 바가 바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라는 말씀을 그는 전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침례 요한이 죽고 나서 그가 비로소 복음을 전파하기 시작할 때 동일한 말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라는 말씀으로 동일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한단 말입니다. 그러면 요한이 전한 것과 예수님이 전한 것이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똑같습니다. 그런데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똑같은데 요한이 전한 것을 우리는 복음, 은혜와 진리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요한이 전한 것, 침례 요한이 전한 것을 우리는 율법이라고 얘기합니다. 똑같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라고 말하는데 요한이 전한 것은 율법이라고 하고, 똑같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라고 말하는데 예수가 전한 것을 우리는 은혜와 진리라고 말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내용상으로 똑같은데 어떻게 요한이 전했다고 해서 그것을 율법이라고 얘기하고, 예수가 똑같은 말을 했는데 그 얘기를 우리는 은혜와 진리라고 얘기하죠. 그러면 똑같은 말씀처럼 보이는데 왜 이렇게 다르다라고 표현되는가? 저는 한 2년에 한 번씩 병원 가서 건강검진이라는 걸 받습니다. 그건 아마 나이가 한 40세 이상 되면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해서 건강검진이라는 것을 실시하죠. 그러면 제가 만약에 건강검진 한다라고 할 때 약속 시간을 잡고 병원에 갑니다. 의사들이 피를 뽑고 엑스레이를 찍고 검사를 하죠. 분명 그때 내가 병원에 가서 진찰을 받습니다. 검사를 하죠. 그런데 만약 그 검사 결과가 좋지 않았다라고 하면 의사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어디가 좀 문제가 있으니까 며칠 후에 다시 와서 치료합시다라고 하는 그런 소견서를 써주겠죠. 그럼 내가 또다시 그 병원에 두 번째로 찾아갈 때는 검사하러 가는 게 아니라 이번에 뭐 하러 가는 거예요? 그 진찰받았던 내용에 대해서 정밀 검사를 받든지 아니면 치료할 목적으로 가는 거가 돼요. 그러니까 똑같은 병원에 처음에 갈 때는 뭐 하러 갔다가 내가 병이 있는가라는 것을 검진받으러 갔다가 두 번째 갈 때는 그 병에 대해서 어떻게 하러 가죠? 치료할 목적으로 가지 않습니까? 내가 동일한 병원에 갔고 동일한 의사를 만났다 할지라도 검진하는 때와 치료하는 때는 분명히 차이가 있단 말이에요. 그거 마찬가지로 동일한 말씀을 전했다 할지라도 요한이 한 말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는 것은 너희가 다 죄인이라는 걸 깨달으라는 겁니다. 율법의 역할 자체가 죄를 진단하는 역할이에요. 너희가 다 의인이 아니다. 독사자시더라. 너희가 다 죄인이다. 너희 죄를 깨닫고 돌아와라. 너희가 천국이 가까웠으니 너희가 속히 회개해야 된다라는 데 방점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에게 심판자가 올 것이니까 너희가 속히 그 전에 회개하라. 너희 죄를 깨닫고 너희가 죄인이라는 것을 자복하고 인정해라. 이게 바로 율법의 역할입니다. 율법이라는 것은 우리 인간들 모두가 죄인이다라는 걸 깨달으라는 거예요. 너희 모두가 죄인이라는 것을 발견하라는, 인정하라는 거예요. 그러니 너희가 죄인이라는 것을 빨리 깨닫고 회개해야 된다. 천국에 가까웠으니 속히 회개하라. 이게 바로 율법의 역할이고 율법은 바로 예수께로 인도하는 법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요한이 이렇게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한 이후로 예수가 오셔서 그가 복음을 전하실 때에 똑같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라고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똑같은 말씀인데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는 것은 그분이 천국이 가까웠다는 데 더 방점이 있단 말이죠. 이제 천국이 가까웠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자, 천국이라는 것은 그럼 이동하고 다니는가? 저기 있다가 이곳으로 왔다가 저기로 갔다가 저곳으로 갔다.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것이냐 하면 그건 아닙니다. 천국이 이동한다는 얘기가 아니라 천국이 가까웠다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을 갖고 있는 자가 왔다. 왕으로 계신 이가 오셨다라는 얘기예요. 자, 그 얘기는 무엇이냐면, 자, 우리가 이렇게 이해합시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430년간 종살이 하다가 하나님이 그들에게 가나안 땅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애굽 땅에서 살다가 모세의 인도를 받고 애굽에서 나오게 되었죠. 그런데 제일 먼저 홍해를 건너서 가나안으로 바로 들어간 것이 아니라 광야에서 40년간 유리하다가 결국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 가나안 땅을 차지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애굽에서 이끌어냈던 지도자 누구였습니까? 모세예요. 모세를 통해서 홍해를 건넜고 모세를 통하여 광야 40년 그 길을 지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가나안으로 들어갔습니까? 들어가지 못했죠. 결국 모세가 인도했던 데는 어디까지죠? 광야까지, 요단강 바로 직전까지지 모세가 가나안으로 들어가서 가나안 땅을 점령한 건 아니란 말입니다. 우리가 첫 계명,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모세의 법이라고도 얘기합니다. 모세 율법이라고 말하는 이 모세 율법은 어디까지인가? 광야까지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홍해를 건넜다, 광야에서 40년 있었다, 그 다음에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다라는 이 과정을 봤을 때 모세가 홍해를 건너는 것과 광야 40년을 인도했습니다. 그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홍해를 건너는 것처럼 침례를 받으셨고 광야 40년 길을 거닐었던 것처럼 40일간 광야에서 금식하시며 줄이시며 시험을 받았습니다. 그렇지만 모세는 더 이상 가지 못하고 거기서 광야에서 뼈를 묻었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여호수아처럼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한의 역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는 그 요한의 역할은 어디까지인가? 바로 너희 죄를 깨달으라고 하는 부분 광야까지란 얘기입니다. 요단강을 건너서 들어가는 것은 여호수아를 통해서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 여호수아라고 하는 이름과 호세아라고 하는 이름과 예수라고 하는 이름은 히브리어로 봤을 때 똑같은 단어를 씁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나라 말로는 예수라고 하죠. 영어로 뭐라 그러죠? Jesus Christ, Jesus라고 얘기하죠. 근데 히브리 말로 할 때는 예수아예요, 예수아. 히브리어로는 예수아. 우리나라 말이 더 가깝죠? 그런데 예수아하고 여호수아하고 같은, 예수와 여호수아 같아 보입니까? 근데 모음은 나중에 붙인 거예요. 모음이 없을 땐 단어가 똑같습니다. 예수와 여호수아, 호수아 같은 단어예요. 같은 이름을 써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하여 가나안 땅을 점령하게 하신 것은 곧 장차 오실 예수를 통하여 가나안 땅을 점령케 하겠다는 약속이에요. 그러니까 첫 계명, 그 율법은 어디까지고? 광야까지고. 그러니까 침례 요한의 역할은 어디까지고? 광야까지가 되는 것이고 그 이후에 예수께서 여호수아처럼 모세로부터 백성들을 인계받아서 가나안으로 인도해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여호수아처럼 가나안 땅을 차지한다라고 할 때에 원래 가나안 땅은 무주공산, 아무도 없는 허허벌판에 이스라엘 백성이 들어와서 정착한 땅이 아니죠. 원래 가나안에는 누가 먼저 살고 있었어요? 가나안 거민들이 수백 년 전부터, 수천 년 전부터 농사를 지으며 거기를 터전 삼고 살고 있었죠. 그런데 여호수아가 들어오면서 그들을 어떻게 합니까? 다 쫓아내고 그들을 다 몰아내고 그 가나안 땅을 차지하였죠.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한 일이 무엇입니까? 그가 하나님이 이 땅을 너에게 기업으로 주었다는 그 약속을 가지고 온 이스라엘을 데리고 와서 가나안에 있는 왕들, 가나안에 있는 모든 종교들, 가나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다 몰아내고 쫓아내고 결국 그 땅을 차지하였습니다. 그리고 지파별로 땅을 배분해서 다 나눠준 사건이 우리가 알고 있는 여호수아에 기록된 말씀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라고 하는 말은 곧 너희 왕이 오셨다는 거예요. 마치 여호수아처럼 가나안에 있는 사람들, 가나안에 지금까지 섬기던 종교, 신들, 가나안에서 우리가 섬기던 왕들, 그들을 다 쫓아내고 이제 새로운 신, 새로운 왕이 이곳으로 점령하러 왔다는 거예요. 그러니 가나안에 있던 원래의 신들과 원래의 왕들은 다 어떻게 되고 몰리고 쫓겨나가고 누가 그들의 신이 되고 하나님이 그들의 신이 되고 하나님이 세우신 자가 그들의 왕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게 바로 천국이 가까웠다는 얘기란 말입니다. 근데 예수가 오셔서 하신 일이 무엇인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결국 광야를 지나서 광야 40년간 시험을 받으시고 광야 생활을 이기고 돌아오시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에 있는 모든 거민들을 그들이 섬기던 신과 그들의 왕들을 쫓아내고 그 땅을 차지하는 것처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는 것은 바로 이와 같은 가나안을 점령하는 사건이고 역사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으며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다라는 말씀을 듣고 그 말씀 안에서 우리가 무엇을 알게 되는가? 바로 우리에게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라고 하는 이 말씀이 우리 안에 복음이 되어야 된단 말입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그 말씀은 곧 너희가 왕이 오셨으니 이전에 섬기던 너희 왕을 버리라는 거예요. 너희가 믿고 따르던 예전의 신들을 다 버리라는 거예요. 너희가 섬기던 신, 너희가 따르던 왕은 다 쫓겨 나갈 것이란 얘기죠. 그러니 새로 왕이 오셨으니 그 왕을 맞이하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사는 이 세상, 우리는 이 세상을 뭐라고 하는가 하면 세상 임금, 어둠의 권세자가 왕 노릇하는 곳이다라고 우린 그렇게 알고 있고 그렇게 믿어왔단 말입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오셔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라는 것은 바로 너희가 섬기던 세상 신, 너희가 따르던 세상의 모든 가치관으로부터 너희가 돌이켜서 새로운 왕을 맞이하라는 거예요. 새로운 임금을 너희가 영접하라는 거예요. 만약에 여리고성처럼 너희가 거부하고 성문을 굳게 닫고 너희 스스로가 보호하려고 한다면 너희는 곧 무너져 내릴 거라는 것이죠. 그러니 세상 임금이 예수가 오심으로 쫓겨나가듯이 너희 안에서도 예수 그리스도가 왕으로 임하셔야 된다라는 얘기예요. 지금 우리가 누가 왕이었습니까? 나 자신에게 있어서 누가 나에게 왕된 삶을 살았는가? 결국 세상 임금, 세상에 속한 악한 영들이 우리 안에 임금되지 않았는가라는 거예요. 첫사람 아담의 죄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했는 선악과를 왜 먹었습니까? 이것을 먹으면 내 눈이 밝아서 네가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 내가 하나님 된다. 내가 신이 된다라고 하는 생각에 선악과를 따먹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우리 안에 하나님만이 왕으로서 임재하여야 되는데 나 스스로가 하나님 되려고 합니다. 나 자신이 신이 되려고 하죠. 그러니까 우리는 왜 세상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영접하지 않죠? 내가 옳기 때문에 그래요. 내 생각이 옳아요. 내 판단이 더 옳아요. 내 사고가 더 옳기 때문에 사람들은 예수를 믿고 예수를 영접하려고 하지 않는 겁니다. 내가 옳은데 왜 다른 일을 영접하겠습니까? 또한 내가 옳고 내가 바르니까 내 생각대로 살려고 해요. 내 임의대로 살려고 해요. 내 마음먹은 대로 살려고 해요. 내 기분대로 살려고 해요. 왜 내 인생 내 건데 누가 나에게 뭐라고 합니까? 그러니까 주인은 누굽니까? 내가 주인이죠. 내가 나 자신의 주인 돼서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내 기분대로 내 멋대로 사는 겁니다. 또 누가 주인입니까? 우리는 세상의 물질이 주인입니다. 물질에 절하고 물질을 섬기며 물질이 원하는 대로 물질을 얻기 위해서 거기에 우린 고분하고 거기에 따르기 위해서 우리는 복종합니다. 물질을 버릴 수만 있자면 물질 앞에 우리는 무릎 꿇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세상에 섬기는 신을 맘모네와 같이 물질에 두고 있고
나 자신을 신이라고, 나 자신을 주인이라고 생각하며 우리는 하나님이 왕으로 오셨는데, 천국이 가까이 왔는데 우린 그를 맞이하고 영접하지 않으신단 말입니다. 그런데 예수께서는 왕이 오셨다는 거예요. 천국이 가까웠다는 거예요. 너의 주권을 회복하라는 거예요. 예전에 우리나라가 일제에 의해서, 일본에 의해서 침략당하여 국권을 유린당하고 나라를 빼앗겼던 적이 있었습니다. 예전에 제가 암송했던 시 중에 이상하에 빼앗긴 데라도 봄은 오는가 뭐 이런 시가 있었잖아요. 근데 빼앗긴 데라도 봄은 오는가? 일본이 우리나라를 빼앗았다고 해서 우리나라 땅을 다 주머니 두고 가져갔습니까? 그런 건 아니죠. 그럼 우리나라가 일본에 의해서 압제당했다 빼앗겼다라고 하는 건 뭘 빼앗겼다는 겁니까? 땅이 움직인 적도 없는데 국권을 잃어버렸다는 거죠. 우리나라 왕이 권력을 잃어버리고 일본 어떤 왕이 우리나라 전체 영토를 자기네 영토라고 지배해버렸던 거 아닙니까? 얼마 전 문재인 대통령이 그 3.1절 축사라고 해서 어떤 그 3.1절 그 연설한 내용 중에 어떤 제국주의에 의해서 우리나라가 가장 먼저 약탈당한 것이 독도다 뭐 이런 어떤 표현이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국권을 되찾을 때 가장 먼저 회복한 것이 바로 독도다 이런 표현이죠. 그러니까 독도라고 하는 섬이 일본이 빼앗았다고 하여 섬이 자기네가 가져갔습니까? 아니요. 섬은 원래 그곳에 원래 있어요. 섬은 원래 그곳에 있는데 일본이 빼앗아갔다는 얘기는 뭡니까? 주인은 행세했다는 얘기죠. 주인 행세. 일본이 독도를 자기네 땅이라고 자기네 주인 행세했다는 얘기겠죠. 그러다가 이제 우리나라가 대한민국이 건국하고 나서 독도와 그 일반 모든 도서에 대한 권리를 회복했어요. 그렇다고 해서 뭐 섬들이 이동하고 옮긴 건 아니죠. 뭐가 바뀐 거예요? 주인이 바뀐 거예요. 주인이. 예전에 우리가 국권을 회복하지 못했다면 독도는 누구네 영토가 되죠? 일본 영토가 되겠죠. 근데 우리나라가 독립하고 나서는 독도는 누구네 땅? 노래도 하잖아요. 대마도는 일본 땅, 독도는 우리 땅. 노래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섬 자체가 움직인 게 아니라 주인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 땅이니까 다시 빼앗지 말라는 것이겠죠. 너희 땅이라고 거짓으로 속이지 말라는 것이겠죠. 자, 이것처럼 누가 주인이었는가? 세상 임금이 주인 되었고 세상 권세자가 주인 노릇하고 있던 그곳에 하나님이 주권을 회복했다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들어와서 가나안 사람들을 몰아내고 가나안을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로 삼았다는 거예요. 그러니 너희 왕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깝다는 것은 너희가 왕을 맞이하라는 거예요. 너희가 지금까지 섬기던 왕, 지금까지 따르던 왕, 지금까지 너희가 존중하던 그 왕에게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거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왕으로 오셨으니 그를 맞이하라, 그를 따르라, 그를 영접하라는 거죠. 그러니 은혜와 진리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와 같이 예수를 왕으로 맞이하는 게 은혜가 되는 겁니다. 세상에 섬기던 왕, 내가 주인 노릇하고 물질을 주인 노릇하며 거기 섬기던 우리들이 이제 하나님이 주인이다라고 그분을 맞이하라, 그분을 영접해라, 그분께 무릎 꿇으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실 때에 누구부터 복음을 전했습니까? 오늘 본문을 보면 예루살렘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였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가장 변두리였던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 당시에 봤을 때는 소외되고 그 당시에 봤을 때는 변두리입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소외되고 변두리부터 예수님께서는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왕이 살고 귀족이 살고 돈 많은 사람과 벼슬어치가 사는 예루살렘부터 시작한 게 아니라 어떻게 본다면 가장 변두리, 이름 없고 또 촌 사람들이 살던 곳, 가난한 사람들이 살던 곳, 외면당하고 소외된 사람들이 살던 그곳에서부터 복음이 선포되었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가 지금 예수 그리스도가 왕으로 오셨다라고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은혜가 되고 진리가 됩니다.
우리가 그를 맞이하고 그를 영접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이 됩니다. 금년도 우리는 예수를 따르는 제자가 되자라고 하는 슬로건을 갖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를 따르는 제자가 된다는 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결국 우리가 왕으로 오신 이를 그가 왕으로 왔다는 것을 먼저 우리가 맞이해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께서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그가 왕의 권세를 가지고 왔으니 지금까지 너희가 섬기던 왕, 지금까지 너희가 따르던 세상 임금으로부터 벗어나서 새로 왕으로 오실 예수를 맞이하라. 왕으로 오실 이를 영접하라. 그를 맞이하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예수의 제자가 할 가장 첫 번째입니다. 우리가 왕이 오셨다는 거예요. 여호수아 갈렙을 통하여 가나안 땅을 점령하러 온 점령군들이 가나안에 있는 모든 왕들과 신들을 몰아내고 그 땅을 차지하는 것처럼 바로 우리 왕이 오셨으니 그를 맞이하라는 겁니다. 왕이 오셨으니 그를 영접하라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렇게 왕으로 오신 이를 맞이하고 왕으로 오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가 은혜와 진리는 예수로 인하여 시작되었다는 것은 바로 이와 같이 그가 우리에게 왕으로 오셨다는 것을 믿음으로 맞이하라는 겁니다. 그가 우리에게 복음을 전하신 것은 그분이 우리의 임금 되셨다는 것을 시인하라는 겁니다. 나도 지금까지 내가 주인 노릇하고 세상의 물질을 따르며 세상의 권세를 따르며 거기에 복종하던 나의 삶이 이제는 하나님이 주인 되셨다고 믿음으로 인정하고 하나님을 복종하며 하나님을 믿으며 하나님을 따르는 신앙을 회복하라는 겁니다. 따라서 저와 여러분 모두가 우리 주 예수께서 왕으로 오셨다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분을 왕으로 영접하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내가 믿고 지금까지 내가 따르던 나 자신이나 물질이나 세상의 어떤 것을 왕노릇하고 있었다면 그 모든 것을 돌이켜서 예수가 왕으로 오셨으니 그를 맞이하고 그를 영접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바로 은혜요. 그것이 바로 진리가 됩니다. 따라서 우리는 예수를 영접하고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권속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기도하실 때에 내가 주인이 아닙니다. 물질도 주인이 아닙니다. 여전히 나 자신이 주인인 척 내 임의대로 살려고 한다면 우린 예수를 영접했다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또 세상 임금 따르듯이 물질을 따르며 그에게 복종하며 살고 있다면 우리는 예수를 주인 되었다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나 자신도 물질도 아닌 예수 앞에 무릎 꿇을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이는 바로 우리에게 주신 은혜와 진리가 됩니다. 예수 앞에 무릎 꿇을 수 있도록 예수 이름 앞에 나 자신을 철저히 내려놓고 무릎 꿇는 제자가 될 수 있도록 한 목소리로 기도합니다. 우리가 임금을 바꾼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지금까지 내가 믿고 지금까지 따르던 신을 버리고 이제 예수를 왕으로 섬긴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바로 우리가 따르던 신, 우리가 따르고 믿고 있던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를 만왕의 왕으로 나의 주인으로 맞이하고 영접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역사하심이 우리의 왕으로 오신 예수를 믿고 영접하며 일평생 믿음으로 살고 열심한 우리 모든 성도들과 가정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습니다.